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광복 80주년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더 의미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1945년 민족의 해방과 함께 그 해에 우리 경동교회도 창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특별히 이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와 발전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한국 역사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카터 에컬트라는 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해방한 1945년에 태어나서 지난해 12월에 돌아가신 한국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이 쓰셨던 유명한 한국 근현대사 책이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영어로 나온 책인데 Korea Old and New, A Hist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컬트 교수는 이 책에서 이 조선 후기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던 한반도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그 책 뒷부분에 몇 번에 걸쳐서 속담 하나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세계 열강의 고래들 사이에 있었던 힘없는 새우 같은 존재였다는 그런 뜻으로 이 속담을 여러 번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8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새우로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강대국의 일원인 고래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괄목상대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도전과 변화는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의 갈등과 위협 속에 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이웃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몇 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최근 극우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점점 사회 분위기가 배타적으로 바뀌고 있고 방금 우리가 함께 드렸던 공동 기도처럼 언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지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문득 이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프랑스어에는 저녁이 오고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는 황혼의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왜 개와 늑대의 시간이냐? 어둠이 내리면 저 멀리서 나에게 달려오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개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동물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반기는 진돗개인지 아니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늑대인지 어두워서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저녁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의 이 역사가 마치 개와 늑대의 시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를 반기는 새로운 기회와 번영 그리고 평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쟁과 폭력을 통해 고통과 비극을 안겨줄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둡고 불안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은 이 같은 역사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르자. 그렇다면 그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더 이상 민족과 국가들이 폭력으로 싸우지 않고 전쟁을 통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던 그 육성을, 그 말씀을 나중에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성서 저자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는 기원전 8세기로서 고대 중동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부상하던 때였습니다. 티글라필레셀 왕부터 살마네셀, 사르곤, 사네립 왕에 이르기까지 아시리아 왕들이 잇따라 중동 전역을 전쟁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병합하면서 정하는 자가 있다면 잔인한 방식으로 진압하고 보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성경책에 수록했던 성경 저자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구약성경으로 편찬한 것은 역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기원전 6세기의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리아 때문에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는데 이제는 더 강력하고 잔인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는 식민지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보면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으며 심지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저 멀리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는 80년 전 우리 민족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고레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이고 이 말씀 속에는 역사적인 반성과 대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왕과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무려 6개월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사막을 가로질러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들은 당연히 이런 반성과 대안을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연약한 새우가 아니라 더 강한 고래가 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한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를 강화하며 적군을 물리치고 우리도 아시리아처럼 되고
바빌론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처럼 누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더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하고 철저히 상대를 파괴해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응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세계사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취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성경은 너무 한가롭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땅의 폭력과 전쟁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민족, 너희 민족을 가르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따르는 세상, 이것이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세상에 다른 신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압제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자리 바꿈이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어떤 지배도 없애고 어떤 억압도 물리치고 이 땅에 어떤 폭력도 사라지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팔자처럼 운명처럼 주어진 혈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는 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저 바깥에 있는 양들, 나와 민족과 국적과 이념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이 생명의 울타리 안에 함께 머물러야 하며 자신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는 유대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는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시며 평화와 화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같은 동족이라도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 군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함께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맨 먼저 히브리어 단어 샬롬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100마리 모든 양이 함께 누리는 평화와 안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생긴 특별한 종교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엘 신이 있었는데 이 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해가 뜨는 새벽의 신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해가 지는 황혼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샤하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새벽별, 이 표현이 바로 샤하르 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황혼의 신, 저녁의 신이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말로 이 아들의 이름이 살렘, 바로 히브리어 평화를 가리키는 샬롬이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이나 새벽이 아니라 어둠이 내리는 황혼, 저녁의 신이 샬롬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평화,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저녁을 배불리 먹고 함께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는 그 평안, 이것이 인간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등 따숩고 배부른 저녁을 보내고 누군가는 배고픔과 폭력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화의 밤을 보내고 함께 희망찬 새벽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샬롬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끊임없이 너와 나를 가르는 담을 쌓고 상대를 원수로 여기면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 왕까지 자신을 배반하고 조종했던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까지 예수는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셔서 진정한 인간 해방과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광복절에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개와 늑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도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 분노의 칼과 혐오의 창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둠을 샬롬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 개인이 국제 정세를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모든 다툼을 멈추게 할 수 없지만 내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해방을 이루어갈 수는 있습니다. 일상의 공간 속에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들어 그 농기구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궈가는 하나님의 시민이자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없애며 이 땅의 모두를 위한 해방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둡고 불안한 역사의 도전 앞에 주님의 참된 샬롬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